다말. 다말은 오빠에게 순결을 잃은 불행한 여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한 성군으로서 모세 다음 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간음과 살인이라는 부끄러운 추한 과오를 거질렀으며 여러 명의 부인과 후궁을 거느리다 보니 자상한 남편이나 인자한 아버지의 인상을 남기는 가정생활을 영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상황에 있던 고대 동방사회에 흔히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왕실내의 불화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다윗의 삶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윗 왕가에 일어난 많은 일 가운데 다윗의 딸 다말이 그녀의 이복 오빠 암논에 의해 추행당한 사건은 다윗 왕의 가슴에 아물기 힘든 큰 상처를 남겨 주었습니다. 다말은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 태어난 날로서 용모가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청순하고 아리따운 소녀 다말은 다윗의 장자 암논, 다윗의 두 번째 부인 아히노암의 소생이 사랑하게 됩니다. 암논이 실현되기에 힘든 사랑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자 그의 사촌 형제인 요나답이 강교한 깨를 일러줍니다. 그 계교에 따라 암논은 몸이 아프다고 누워버립니다. 장자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에 오자 암논은 동생 다말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공주가 함부로 따달릴 수 없는 것이 당시의 실적이었으나 아버지의 지시가 있으면 다말이 언제든지 암논을 찾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문안 온 다말이 케이크를 만들어 암논에게 권하자 그는 주의를 물리치고 그녀를 침실로 불러들입니다. 다말이 아무 의심 없이 그의 방으로 들어오자 암논은 그를 붙잡고 사랑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깜짝 놀란 다말은 율법에 비추어 보나 왕족의 체면으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암논이 왕력을 행하려 하자 다말은 아버지 다윗에게 정식으로 자기를 아내로 요구하라고 타일릅니다. 암논은 그녀의 애원을 무시하고 강제로 다말을 범합니다. 정욕의 포로가 되어 이성을 상실한 광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투태였습니다. 이 추악한 죄악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자명하다 강직하고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아버지 다윗의 죄가 그의 장자 암논에게 되살아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암논이 동생과 억지로 동침한 후 일어난 일입니다. 일단 야옥을 채운 암논의 눈에 그처럼 아름답던 다말의 꼴도 보기 싫어 미워진 것이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에게 당장 돌아가라고 국박 찔릅니다. 그의 돌변한 태도에 놀란 다말은 나를 쫓아 보내는 일은 나를 욕보인 것보다 더 악한 행위라며 가기를 거부합니다. 순진한 다말은 일단 암논에게 처녀성을 빼앗겼으나 그와 결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은 하인들을 불러 그녀를 밀어내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가 다말에게 풀었던 감정은 사랑 아닌 욕정이었음을 드러낸 장면이었습니다. 어쩌면 정욕을 못 이겨 동생을 욕보인 후 찾아온 허무감과 죄책감이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더 이상 대할 수 없게 했는지 모릅니다. 암논에게 정조를 유리당하고 쫓겨난 다말은 극도의 슬픔과 치욕의 표현인 죄를 머리에 쓰고 공주가 입는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암논에게 가서 철철한 모습으로 울며 돌아온 다말을 보고 친오빠 압살롬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채고 그녀에게 마음을 진정하고 아무 일 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고 당부합니다. 한편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한 일을 듣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그는 암논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가 증하기는 했지만 섣불리 장남에게 형벌을 가하며 왕실내 예측 못할 풍과가 몰아칠 것이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며 아들을 책망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표면적인 여파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암논의 천인 공로한 범죄의 희생물이 된 다말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나날을 보내된 것 외에는 그러나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암논이 한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바알 하솔에 있는 양털 깎는 행사에 암논을 오게 하여 그의 하인들로 하여금 그를 쳐 죽입니다. 압살롬으로서는 동생의 일생을 망친 암논에 대한 복수라지만 다윗에 간 아들들 사이에 벌어진 살인극이었습니다. 사실 압살롬이 암논을 유인한 살인한 것은 다말을 위한 보복이 되지만 장자인 암논을 제거함으로 자기가 왕위 계승 기득권을 갖자는 계산이 작용했을 확률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암논을 죽인 왕권을 놓고 왕자들 사이에 벌어진 암투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뿌린 죄악의 씨가 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이 여호와 집에서 떠나지를 열매가 맺어진 것이다. 다윗의 왕의 딸로 태어난 다말은 궁궐에서 부모와 오빠들의 사랑 속에 정숙한 처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그녀에게 행복의 문이 열리기도 전에 다말은 이복 오빠 암논의 정욕의 희생물이 되어 치욕 속에 순결을 잃은 비참한 여인이 되어버린다. 다말이 이처럼 기막힌 불행을 당했어도 세상은 무관심했고 아버지 다윗까지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임으로 보복은 했다지만 그것이 그녀의 삶의 소망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공주의 신분이었지만 무너진 삶을 재건하지 못하고 슬픈 속에 살다가 간 그녀의 생을 보며 당신 여인들이 겪어했던 비참한 삶의 실태를 그려볼 수 있다. 아비삭. 아비삭은 서글픈 운명을 순종으로 감수한 여인입니다. 아비삭은 다윗 왕의 마지막 후궁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사랑을 독차지하여 부귀 영화를 누린 여인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녀처럼 인간의 권리를 빼앗긴 채 남자들의 희생 제물이 되어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간 사람도 드뭅니다. 막강한 부와 권력의 소유자 다윗 왕을 섬긴 마지막 여인인 아비삭이 슬픔과 외로움 속에 살아야만 했던 사연을 알아보기 위해선 그녀가 자신의 다윗의 소실로 선정되는 과정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명의 목동에서 왕이 되어 종횡무진으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며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다윗도 찾아온 백발은 물리칠 수 없어 몸져 눕게 됩니다.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니까 다윗은 70세 전후에서 고통의 불편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시대이기에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었으면 축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의 경우엔 그가 저지른 죄가 가져온 심신의 고통이 없었다면 좀 더 오래 왕권을 지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밧세바와 수치스러운 죄악을 범하고 그것을 인표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저지른 죄는 다윗의 심신을 극도로 죄악하게 하는 사건으로 몰고 왔습니다. 그의 자녀들 사이에 강간과 살인이 행해지고 친아들 압살롬의 반란과 그의 죽음은 다윗의 몸과 마음을 급속도로 노쇠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보살피며 그에게 원기를 북돋아 놓을 신하들이 전국에 수소문하여 택한 여자가 아비삭입니다. 비록 늙었다고 하지만 다윗이 정상적으로 정상을 돌봤다면 정코 아리따운 아비삭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을 누리는 영광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력이 약해진 다윗을 보살피는 간호사의 역할이 아비삭이 임무였기에 그에게 주어진 왕의 후궁으로 미치는 행복과 기쁨의 온실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자기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다윗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지만 그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체온으로 그의 찬 몸을 녹여주고 온갖 수발을 다 들여야 했으니 소녀의 가슴에 싹 텄던 행복의 꽃봉오리는 피어보지도 못한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던 여인이 아비삭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비삭은 다윗의 후궁이 되므로 행복의 문이 아닌 슬픔의 문을 연 여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삭은 기과 운명을 한탄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사명을 수행합니다. 청춘을 희생한 그녀의 헌신은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말년에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소망도 껍던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하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며 다윗을 섬긴 그녀의 자세는 병들고 상처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봄이 믿는 자의 의무임을 보여준 장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삭이 병약해진 다윗의 간호를 위해 희생되었음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아비삭은 그녀의 의지와 관계없이 또다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찬탈에 실패한 아도니아가 그녀와 결혼을 원함으로써 왕실내 한바탕 풍랑이 몰아치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왕자 중 서열이 제일 위라는 이점을 이용해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의 시도가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얼마 후 아도니아가 바세바를 찾아와 아비삭과 결혼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바세바는 그의 청을 솔로몬 왕에게 전하여 들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머니의 간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아비삭을 원한 형 아도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솔로몬의 처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보입니다. 특히 아비삭이 다윗의 후궁이었다고 했지만 고생만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한 채 홀로 되었음을 측은히 여기는 각도에서 보면 솔로몬은 사모인 아비삭이도 못할 일을 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전왕의 후궁을 아내로 삼겠다고 아도니아의 별것 아닌 듯한 요구를 묵살하고 그를 죽이기까지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과 결혼을 원한 것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전 왕의 여인을 아내로 맞음으로써 이미 솔로몬에게 넘어간 이스라엘의 왕권에 재도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려는 쿠데타가 실패한 후 솔로몬의 관용으로 죽음을 면하기는 했지만 이미 요주의 인밀로 낙인 찍혔기에 언제 어느 때 화를 당할지 모르는 입장에선 아도니아로서는 해볼 만한 토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불순한 마음을 간파 못한 솔로몬은 아니었길래 솔로몬은 망설이지 않고 아도니아를 처치해버립니다. 그렇다면 바세바는 어째서 아도니아의 청을 솔로몬이 들어주도록 청탁한 것일까요? 아도니아의 속셈을 몰라서인가? 아니면 그의 요구에 액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인가? 다윗의 아내였기에 국내의 법도와 왕실의 재반 법칙을 알고 있는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의도를 몰랐다기보다는 힘듭니다. 총명한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검은 마음을 읽었기에 그의 청을 들어주는 척하며 솔로몬에게 위험임을 아도니아를 제거할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비삭은 자신도 알지도 못한 채 왕권을 둘러싼 정치적 소용돌이에 또다시 휘말린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받으며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빼앗긴 불운한 여인 아비삭은 자신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주어진 사명을 희생과 헌신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여 인생을 감독하시던 하나님께 맡기던 힘든 배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한 중에 하나가 아비삭이 아닌가 합니다.